우리가 함께 또 합창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하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인 키워드는 아마도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죽기도 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의 불편함, 경기 침체로 인한 생활고를 겪었고 그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면 예배가 일시적으로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부분적인 대면이 가능해진 때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특히 다음 세대 중고등부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을 때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질문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언제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가 종료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 예상치 못한 병고로 인해 온 지구촌이 함께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떠합니까? 코로나19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이 그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한편 회개를 하여 돌아온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선지자는 시온의 자녀들, 즉 예루살렘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될 복, 곧 이른비와 늦은비의 복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엘 2장 23절 다 같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24절에서는 하나님은 밀과 포도주, 기름 등 유다 백성의 기본 식량이 넘칠 것을 약속하십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시로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보내셨던 곤충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곤충들이 먹어치운 양식을 그 횟수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엘 25절이 2장 25절이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리. 아멘.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돌려 유다 백성을 넘어서는 거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민에게, 온 열방들에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녀 노소가 따로 없어 모두가 각자 받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인데요.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즉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요엘 2장 32절이죠. 다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회복을 갈망하다. 하나님은 오늘 만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 구약에서 유다 백성의 조상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약속하셨던 회복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고난의 때는 끝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는 물질과 산업의 회복에도 적용됩니다. 명예의 회복에도 적용됩니다.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완성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회복은요, 통합적인 회복을 원하십니다. 절망의 때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희망은 유한하고 헛된 것입니다. 때로 물질의 희망만을 이야기하거나 정신적인 희망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겠거니 하는 그러한 환상에 가까운 희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 희망은 물질적인 면에서 단지 통계상과 그래프의 반등과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회복되면 실업률이 감소된다는 거죠. 내가 사놓은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부동산이 급등하게 되면 그것은 회복일까요? 그야말로 물질의 회복뿐이라는 것이죠. 혹은 세상에서 회복이 단지 정신적인 승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을 봐라, 현재를 즐겨라, 삶을 긍정하라 등의 값싼 힐링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요, 전인격적인, 통합적인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물질적으로 궁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의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적으로 사치할 정도로 부해진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밀, 포도주, 기름 모두 당시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기본적인 먹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고 가난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벼락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는 26절, 27절 두 번이나 오늘 반복된 표현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까지 유다 민족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제하여 주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오늘 요엘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해 감정에 못 이겨 벌을 내리시고 다시 후회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모두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되어 있어요. 출애굽 당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 받게 될 심판을 그리고 순종에 대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오래전에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요. 그 언약에 따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단지 오래 참음이시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무지함과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역시 모두 말씀에 이미 기록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남은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속의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놓치고 오히려 심판을 받을 것인가. 판단과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그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요엘 2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모든 것은 나와 우리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비전은 나와 우리의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만민을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모든 육체를 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다 백성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만민 중에서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회적 지위를 지닌 이들은 남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든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회복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되는 놀라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계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온 인류가, 온 열방이, 온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온 만민이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같은 어떤 전염병에서 나 한 사람, 우리 가정만 안전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나뿐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안전하게 되어야 그런 위기는 극복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구분 없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단 누구에게?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도 모든 말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회복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을 갈망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만민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갈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